제 카드를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얘들이 봤을 때는 어디 가게에 딱 가고 마트 가면 카드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 그런데 이것만 쫙 그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카드를 이제 갖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아마 여기 학생들도 그럴걸요. 제일 갖고 싶은 카드는 어떤 카드?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예, 제일 갖고 싶죠. 왜냐하면 물건은 내가 사지만 돈은 엄마 아빠가 내는 거. 이 엄마 카드, 아빠 카드가 제일 갖고 싶죠. 다른 애한테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는 아주 당돌하게 저는 교수 부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교수도 아니고 교수 부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참 엄마가 부모님이 그렇게 너는 교수 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 부인 얘기했겠죠. 또 한 친구는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뭘 갖고 싶어 했더니 자기는 이마트를 갖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돈이 컸어요. 이마트를 갖고 싶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네 이마트 가지면 목사님 뭐 해줄 거야? 그랬더니 고민을 한참 하더니 목사님은 고객님? 지는 사장님이면서 나한테 고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은 사실은 세 가지 천국 열쇠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천국 세 가지 천국 카드 막 이 정도로 보통 카드가 아니고요. 여러분 카드 중에 혹시 블랙 카드 있으신가요? 까만 카드, VVIP 카드라고 하는데 한도가 없는 카드.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검은색으로 매직으로 칠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블랙 카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런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천국 열쇠인데요. 오늘 천국 열쇠가 뭐냐면 여기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근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러니까 언제든 무엇이든지 열고 닫게 만들 수 있는 열쇠가 천국 열쇠래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가 뭐냐?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셔서 이 열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18절에 보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인데요. 근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천국 열쇠를 줘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대결하는데 그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제단을 쌓고요, 물을 붓고요, 불을 내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했죠. 그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늘의 불을 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강한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괜히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목소리 이상하게 하고 막 째려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하게 외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이름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천국 열쇠를 주마 그랬어요. 두 번째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냐면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18절로 20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첫 번째와 똑같은 말씀으로 하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어떤 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는 뭐냐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라는 거죠. 1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아멘.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마음 됐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러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죽어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이 유대인들이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잠자는 베드로 깨우고 옥문 열고 해서 베드로를 나오게 합니다. 탈출을 시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외로워요. 힘들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도록 기도했잖아요. 근데 혼자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어요. 고개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또 사람 보고 7번까지 올라가라 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엘리야 곁에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비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제 그냥 다 내 일 끝난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엔 사람이 없어요.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저 혼자예요. 혼자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오늘 이 여성교회 보니까 와우, 사람들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금방 있으면 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채워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되잖아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힘이 되는데, 그 우리 사순절 기도회 하잖아요. 한 기간에서 이제 기도 인도하는데 혼자서 인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다음번에는 다른 회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똑똑한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여성교회가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이 여성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줘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니들 왜 그때 그랬어라고 따져 묻지 않았어요.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인 니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을 받아 사역할 때 먼저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 것은 용서하셨기에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평안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없어요. 제자의 일을 해도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의 사람이 안 되면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한다? 그건 참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못해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곳에 천국이 많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멘. 조시는 분은 이제 끝났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주기도문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보지 뭐. 쳐다보지 않을 거야. 말 섞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남남처럼 지낼 거야. 용서 아닙니다. 그건 용서 아니에요. 용서는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는 끝내야 돼요.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베드로가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용서해 줘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런 겁니다. 와우! 여러분 7번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7번 해본다 생각하세요. 넌 사람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어. 그런데 7번 했으면 대단한 거예요. 성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7번씩 70번을 더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세다가 죽을걸요. 몇 번 셌는지 헷갈릴걸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 목회를 잘 하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사모님도 옆에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계속 이 목사님이 집에서 막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서 에휴, 목을 확 밟아버리고 싶네. 그 사모님이 굉장히 여자 하신 분인데 확 밟아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겼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그 목사고 사모고 해도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지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폭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폭력을 쓴다고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자극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여성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여성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할 때 그 권자가 무슨 권자냐면 권면할 권자입니다.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권면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랬어, 힘내, 내가 기도할게, 이래야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지난번부터 그렇게 이상하더라.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권사가 아니고요. 권사는 권면해 주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자고 기도해 주는 것이 권사님들이에요. 오늘 우리 이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 천국 열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인데 합심기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세 번째는요, 용서하는 겁니다. 이 열쇠 가져서 오늘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옆에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는지, 없다면 내가 그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해도 평안이 없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용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